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절부터 36절까지 하는데 하는 데까지만 우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서 오셨을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과 소통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피가 안 통한다고 하죠. 피가 안 통하고, 그리고 어떤 신진대사가 안 통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듯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죠.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다니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자도 나타나고,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 죽겠다 막 제자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예수님과는 달랐기 때문에 서로 통하질 않았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하나 싶었는데도 역시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자가 또 드러남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외로운 분이셨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왜 왔는가, 내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신 그 이야기를 이 가장 알아야 될, 가장 잘 알아야 될 바리새인조차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계시록까지 다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대신 그 언약을 치르겠다.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이삭 대신에 그 제물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자가 죽을 때 문설주,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진 그 문설주가 발라진 곳에만 그 영이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장자가 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제물로 오신 분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죽어서 그 생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택한 그 자녀들에게만 이 생명이 주어진다. 그거죠. 그거를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성전과 제사와 율법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나라, 로마를 제압하고 그런 강한 나라로 메시아가 그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해서 막 쫓아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와 율법과 성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죠. 계속 죽음의 상태를 그대로, 그리고 죄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성전 제사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생명을 주어주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착각하고 다른 메시아를 따르려고 할 때, 그때 명절에 예배하러 온, 그 유월절에 예배하러 온 그 이방인들이 있었죠. 여기 20절에 보면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헬라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하러 온 헬라인,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냐 아니면 이방에서 온 유대인이냐. 근데 뉘앙스를 보면 헬라인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유대인은 아닙니다. 근데 헬라인인데 예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인에서 개종한 유대교 신자들이겠죠. 유대교 신자가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를 보려고 온 거죠. 보려고 딱 옵니다. 근데 이 6월절에 이미 그 신약시대 때 이방인들이 왔죠. 근데 그 구약에도 이미 이방인들이 6월절에 온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 8장을 보면요.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미 왔고 오게 될 때 이것들을 알리라는 거죠. 역대 하 6장 3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를 나타내라는 거죠. 이 땅의 주인, 이 땅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3절부터 나오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나와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라는 말이 좀 나와서 좀 그런데 이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 연합한 자에게는 니들이 육체적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으로 나눴던 그런 너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연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먼저 구원을 받았죠. 그랬듯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구약부터 있었고 욥은 창세기의 욥이잖아요. 욥이 이라크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도 그쪽 사람이에요. 갈대아 쪽. 그러니 육체적인 어떤 유대인 선택받은 육신의 할례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 구약에서도 아니라고 증명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거를 거부하죠.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요. 그렇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 신자죠. 이방인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거쳐서 예수께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께 가서. 그러니까 아무리 개종자라도 직접 예수께 가는 거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정서상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한테 가서 또 안드레한테 가서, 빌립이 이제 좀 헬라어식 이름이거든요. 필리포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죠. 필리포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이기고 전 세계를 이제 정복을 하죠. 그쪽 지역을. 그러니까 빌립이 그쪽 이름이에요. 헬라 쪽 이름. 그러니까 빌립에게 먼저 좀 헬라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하고 안드레를 거쳐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3절에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오면 그래 어디서 왔느냐, 이방 그 헬라인이구나, 참 훌륭하다.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내가 얘기해 줄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나 인기인들, 뭐 연예인들은 막 팬사인 하면서 막 감사도 하면서 자기 자랑도 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다 알아. 나는 뭐 IQ가 뭐 400 얼마고 막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일관되게 그냥 자기의 죽으심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그 언약의 얘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영광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죠. 영광. 빛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빛이에요. 눈으로 태양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인간끼리의 판단하는 우리끼리의 판단에서 어떤 영광이라는 게 있지만 그 영광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거나 아니면 권력을 많이 가졌을 때 그들이 그 뒤에 모르는 그 그림자들, 그 음모들, 그런 추함들이 너무나 짙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근데 영광이란 뜻에는 그런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죠. 하나님. 영광. 역대하 5장 14절에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나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때 장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영광이 나타났죠. 그럼 모세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영광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고 계시록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영광, 만국의 영광, 존귀 이런 것은 자기 왕들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이 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라는 것은 그 성의 영광은 바로 성전이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물 성전을 폐하시고 무너뜨리고 진짜 성전인 나를 세우러 오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영광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거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었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죠. 영광, 빛이 있었다. 태초에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서 너희도 역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그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참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참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늘이 미리 떨어져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계속해서 이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죽음의 효력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계속 지속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정서상은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혈통과 육정으로만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우리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방인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 유대인 정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구원으로부터 상관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양에서 계속해서 신앙이 됐고 학문이 되었고 우리가 뭐 이 성경을 받은 지가 얼마 됩니까? 조선시대 때 후기 때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하나님이 우리까지 오게 한 우리까지 믿음으로 오게 한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차별이 없는 온 하나의 그냥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에요. 세대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대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누잖아요.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 이스라엘의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뭐 잘나가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세대주의와 친미와 유대주의, 친유대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친미도 아니에요. 친미 안에 있는 친유대인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침례교 누굽니까? 예, 말씀드렸죠. 그 세대주의 검사가면 다 나와요. 정모 씨라고. 예. 뭐 주의수가 뭐 몇십만, 몇백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거는 유대인과 교회를 분리한다니까. 우리는요 그러면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엉터리죠. 성경도 무슨 킹 제임스 하나. 그럼 우리는 영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제임스 왕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응? 우리 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 그럼 영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엉터리인 거예요. 다 엉터리를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 진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엉터리인 것 같아요. 정치, 사회, 종교 다 이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돼요. 다 가짜를 따라가고 진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들 거기에 계명의 율법 그걸 폐하셨죠.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무너뜨림으로 자기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어떤 유대 율법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유대 율법은 이제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언약, 그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해 주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는 그 마음의 문설주, 문지방에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택했냐 택하지 않느냐이지.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 때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를 죽인 게 아니라 문설주, 그리고 문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뿌려지죠. 우슬초로 찍어서 뿌렸죠. 뿌려지지 않은 그 집을, 장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조건이지, 이스라엘은 살리고 유대인은 살리고 애굽인은 죽였다 아니에요. 우리 애굽인들, 많은 애굽인들이 같이 탈출을 해왔어요. 이방인으로.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애굽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430년간 살았는데 애굽 사람이지, 애굽말 쓰고 애굽 음식 먹고, 이집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스라엘이고 애굽 사람이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애굽이에요, 다 애굽.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6절까지 계속 하시는 얘기가, 이제 영광을 받으면서, 그 영광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에게 네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네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고 섬기는 자,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게 있죠. 열매를 맺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 열매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열매가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빛,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침투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투. 그러니까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영원히 사는 절대 군주예요. 그 다윗의 왕국을 보존하는 그 영원한, 역대하 7장 16절에 나오는 영원한 그 다윗 왕국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무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다윗의 영광, 그 모든 나라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군주를 원했는데, 이 예수님은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게 뭘까요? 자기 생명을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미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이건 뭐 자기를 어떤 학대하고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기가 원하는 자기 안위, 자기의 가족, 뭐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자기 가정, 이것만을 위하는 문화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강하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기에 대한 이 자기의 성을 쌓았어요. 마치 그 에녹이 그 에녹이 쌓은 게 아니죠. 갑자기 또 에녹 아버지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을 쌓아놓고 자기를 보호했듯이 그 성을 쌓아가지고 아무도 침입 못하게, 그리고 그 성에서 자기 그 성에서만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성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성에는 절대 축복을 주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이 있는 성, 우리 교회, 이 건물, 이 교회 건물에만 하나님이 은혜가 가득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따르고 섬기라고 그러죠. 뭘 따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어라. 그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거기다가 막 돈 많은 부자 청년 이런 관원들이 와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재산 다 팔으래요. 죽으라는 거거든요. 재산, 그 재산을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따르면 더 많은 재산을 보장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같이. 그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 다 죽었어요. 죽음의 길을 가라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라는데 그래야 귀히 여기신다는데,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전혀 다른 메시아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그 천한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따르라는데 누가 따릅니까? 근데 이걸 또 복음이래요. 그 복음을 누가 좋아하냐고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땅에 존귀하고 사랑받고 부유한 사람들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치가 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천국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제자 훈련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교회는 무슨 제자 훈련인지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하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익들, 권력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교회, 강남의 교회, 그 왜 제자 훈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성경 공부 역할도 했죠. 근데 그게 우상이 됐던 거죠. 우상이. 그래서 옥하는 목사도 그렇고 그게 우상이 됐던 겁니다. 우상. 이 제자 훈련을 더 잘 계승할 사람이 누군가 해서 목사를 뽑은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계승하려고 해서. 이거를 계승해서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그거를 멈추게 하신 거죠. 멈추게. 무슨 제자 훈련인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자 훈련 한 적이 없다니까요. 여기 성경에 제자 훈련이라는 게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 예수님이 있을 때 무슨 제자 훈련을 해요. 다 실패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아니 일반 상담 시간에도
먼저 죽으라, 먼저 참으라. 부부간에 먼저 내가 죽었다 참으라. 자기 부인을 해라. 그런데 교회에서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요. 무슨 제자 훈련이 되겠습니까? 제자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심에 아멘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훈련을 뭐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아니에요. 군대는 가능해요. 군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물론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훈련을. 근데 지금과 같은 뭐 성경 공부 인위적인 이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는 없어요. 전 세계에. 날마다 성경 공부 30년, 40년씩 했어요. 근데 대화해보면 완전히 이 사람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투성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제사를 나누고 십자가를 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안 된다는 거 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인시키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영광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단계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진짜 이런 메시아구나. 그거를 받는 단계. 자기 부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그거에 아멘하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순종하라. 뭐 십자가 큰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순교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인하게 상황을 이끄시고요. 그리고 환경들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너의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단계 영광의 단계로 나아갈 때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 죽으러 오실 때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근데 그 섬김을 받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아 부인이라는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입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더 열심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처럼 막 섬기려고 집을 팔아서 무슨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을 하고 뭐 작정 헌금, 건축 작정 헌금 무지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빌라 막 그 5층, 6층 되는데 전도지 들고 막 그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뭐 전도, 뭐 차전도, 부침개 전도 뭐 엄청나게 했잖아요. 전도지 돌리고 예배에 엄청나게 했죠. 신축 아파트 들어서면 거기 가가지고 교인들이랑 막 봉고차 해가지고 막 가서 경비들이랑 막 싸우고 경비 아저씨들이랑 하지 말라고. 요즘 아파트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랑이 되잖아요. 집 한 채 바치면 바로 장로 1순위가 되죠. 장로 1순위가 되고 또 그것들을 장로가 돼서 자랑을 하고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할수록 이 인간들이 자기 부인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부인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열심히 헌신을 해도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열심히 할수록 자기 강화가 돼요. 자기 강화는 곧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인정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내가 주는 십자가만을 받으라라고 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헌신들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주는 것을 받는 사람만 인정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냐고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꾸 제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계속 얘기하시죠. 선지서에 계속 얘기하시죠. 그만해라. 제발 그만. 이제 더러운 재물 싫고 이제 그만해 좀. 내가 굽네 치킨 사오라고 그랬지, 응? 어디 백숙 사오라고 그랬냐? 계속 백숙 막 한약재를 넣고, 응? 며칠을 삶고 막 홍삼을 집어넣고 찹쌀에다가 막 엄청나게. 근데 하나님은 삼계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치킨을 원하셨는데 자꾸 좀 그 고문이죠, 고문.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안 받았다고 막 뭐라고 하고. 아니 내가 치킨 달라고 했지 왜 백숙 달라고 그랬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소통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부인, 그 십자가, 그 죽음, 그거를 너도 받아라 할 때 아멘. 그리고 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 죄,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도 소망, 그리고 완전한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부활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부활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다 오시죠. 죽음의 첫 열매와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 땅의 삶도 그렇고 또 어떤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을 때는, 믿기지 않았을 때는 우리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전과는 좀 다르죠. 막 죽음 앞에서 죽는 것이 무섭죠. 편안히 죽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우리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있고 완성됐고 이제 완전히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가니까 예전처럼 죽음에 대한 어떤 허무함이나 좌절이나 낭망이나 두려움들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신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갈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 끝나고 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은 끝났어. 근데 직장에서 쉬고 직장에서 씻고 직장에서 자야 돼요.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여행을 하면 여행 열심히 재밌잖아요. 여행하고. 응? 근데 갈 집이 없어. 막 계속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계속 여행을 한다. 평생 여행을 한다면 이건 뭐 이런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죠. 물론 막 5성급 호텔에 맨날 궁중 요리가 제공되고 자가용 비행기로 막 이렇게 가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싼 음식, 가장 싼 숙소, 막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막 수명까지 막 같이 막 그 꼬랑내는 전 세계 꼬랑내를 막 다 맞고 남자 꼬랑내, 여자 꼬랑내 다 제 꼬랑내 해가지고 다 맞고 이런 숙소에서
지내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유일하게 라면 국물 하나 좀 먹으면 좀 그래도 힘이 나는데, 이거 뭐 외국에 나가면 먹을 것도 없지, 응? 맛도 더럽게 없지. 외국은 식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햄버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상을 접으십시오. 근데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한 열흘만 버티자, 한 며칠만 버티자 하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아버지 품, 그 아버지의 품 본향으로의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입니다. 이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된 삶이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신약성경 계속 믿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런데 27절부터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17절, 27절. 지금 내 마음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또 이상한 말, 일관성이 없으셔. 예?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민망하다라는 것은 곤란하다,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막 이럴 때 쓰는 그 원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왜냐면 죽음이 두렵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있지만 죽을 날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같이 죽자,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는데 아니 자기 생명을 버리라고 한 양반이 내가 두렵다고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뭐 하나님이 왜 이래요 도대체? 그랬다가 나를 위하여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 이랬다 저랬다. 뭐 용기를 되찾은 건지. 근데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나타나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죽는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걱정, 불안, 좌절, 낭망, 공포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정말 이 죽어야 되는 그러면서 바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완전한 인간 그러나 죄 없으신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제물이 되셔야 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생명을 하나님의 존재로 그냥 있으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연약한 인간. 우리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다 겪으셨잖아요. 몫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뭐 다 하셨죠. 인간의 경험을 다 하셨어요. 만약에 야 죽는데 뭐가 무섭냐 임마, 응? 같이 죽자. 아니 그것도 못해? 그건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능력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죠. 절대 군주, 절대 신, 막 가미가지 특공대, 천황을 위하여 막 죽고 절대 신이 요구하는 것. 근데 그 절대 신 너무나 연약한 것.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 그러나 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 약함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니까. 그거를 모르면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맨날 뭐라고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잘 알고 격려를 해줘요. 격려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죠.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뭐 이렇게 격려를 하고 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늘 모자라다고 생각하셨는지 군대 가기 전에도 일본 군대 가면 첫째 그 줄에는 뭐라고 있냐면 요령을 터득해라라고 나온다고. 그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셔가지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근데 일본 군대도 안 가신 분이 그렇게 뭐 저한테 하여튼 뭐 좋은 이렇게 웃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나 이제 찾아가고 자주 뵙고 찬송가도 들려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연약해지니까. 그 전까지는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일본어를 좀 배우려고 하다가 배우려고 그냥 마음을 접은 게 그랬다가 뒤지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하나님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 그리고 죽으심으로 순종되고 순종하는 모든 자 죽으심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를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멜기세덱 레위 지파도 아니고 어디서 온지 모르는 멜기세덱의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파가 아니라 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메시아가 된 거예요. 예수는 멜기세덱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방법,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 합리가 아니라 이 구원의 방법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을 우리에게 다 닦아준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에 보면 여기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다 경험하셨죠.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줍니까?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응? 괜찮아.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위로를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그 심정을 알죠. 그 사람은 위로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그 경험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죽음의 경험들을 다 겪으신 분, 그리고 인생을 아시고 인간에 대해서 아시고 인간이 어떠한 추한 존재면서 동시에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을 하나님은 귀히 보이시고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 추함, 좌절,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100% 아시는 분.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가는 과정, 그것들이 자아 부인의 과정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거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이 헬라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오고 계시록 22장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